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고 또 복음성가 가사로도 쓰이는 본문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은요, 특이하게도 한 왕의 죽음을 언급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소명장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이 언급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암울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이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두웠던 남유다를 강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오랜 기간 남유다의 부흥을 선도했던 좋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의 업적은 주로 역대하 26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반세기에 달하는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능력 있는 왕 밑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능력 있는 왕이 죽었다라는 언급으로 시작되죠. 여러분, 이제 이 1절의 말이 어떤 느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이 말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좋은 왕이 죽었구나, 우리의 소망은 이제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두운 미래뿐이구나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 남유다는 한동안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깊은 침체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죠.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이사야가 하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높이 들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한 왕을 보게 되는데요, 비록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본 왕의 모습은요, 그 옷자락이 길게 늘이워져 있던 모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옷자락의 길이는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늘에 앉으신 왕의 옷자락이요, 얼마나 긴지 성전에 가득했다 합니다. 이사야가 본 왕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로 존귀한 왕이었던 겁니다. 이 땅의 왕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4절에서 이사야는 그 존귀한 왕에게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로 6 날개를 가진 매우 영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피조물조차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얼굴부터 발까지 몸 전체를 날개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다 하며 영광의 예배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스랍들은요, 무려 3번이나 연달아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 우시야가 죽어서 암울하긴 하지만 그 우시야 왕이 죽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이죠. 심지어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취급을 받고 있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과 관계없이 언제나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허물에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언제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게다가 1절부터 4절 사이에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옷자락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요, 영광이 충만하다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예배하는 천사들의 화답소리와 연기가 성전에 충만하죠. 이렇게 본문은 하나님을요, 충만하신 분으로 나타냅니다. 즉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하셔서 온 땅을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곧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던 절망의 때에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참되신 왕을 만나게 되죠. 최고로 존귀하시며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 만남으로부터 캄캄한 어둠이 소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어둠과 절망 없음이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빨리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와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답인 것처럼 생각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좀 더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 아느냐 라면서 당신을 알려주시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라고 표현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포로로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과 다니엘에게 옛적부터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신약의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네요. 초대교회가 로마에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사도인 요한에게 아예 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은 건물들, 거대한 빌딩과 아파트들을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도시에 들어가면은 그런 빌딩들의 크기에 압도되지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는 어떻습니까? 저 밑에 장난감처럼 요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보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한 우리 모두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내게 드려지고 있는 이 하늘의 예배가 어떤지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천군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받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함께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최고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땅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토록 커 보였던 이 세상도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답답하게 느껴졌던 어두운 현실도 견뎌낼 만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던 어려운 문제에도 다시 도전해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목표는 이 예배라는 한 시간의 행사를 잘 치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이 의무적인 시간을 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높은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것처럼 예배할 때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위대한 왕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고 그 위대하신 왕이 나의 아버지시랍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시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얼굴을 볼 때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막 심장을 치듯이 쿵쿵쿵쿵 뛰어오르며 소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맞설 담대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배에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대하신 왕을 만났고 하늘을 경험함으로 이 땅을 이겨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답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먼저 무엇보다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죠.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만남과 발견이 이사야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오, 대박. 나 오늘 누구누구 만났어. 홍천시장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내 손 잡아줬어. 오, 대박.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탄사가 나오겠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백하죠.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랍게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찬란한 빛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청소기에는 청소기 앞에 LED 램프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서 청소하면은 어두운 데 있는 먼지들이 잘 보인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창문으로 집안에 봄볕이 들어올 때 여러분 떠 있는 먼지들이 보였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감춰진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은연중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잘하지, 그런 자기의가 있습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적어도 나는 그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죠. 죄인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생각이 여지없이 깨지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깨져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사야처럼 반응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탄식하고 끝나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할 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제단은요,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스랍은 바로 여기서 불을 가져오는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항상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제단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나온 수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마치 TV를 보듯이, 그림을 보듯이 가시적인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죄를 사하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탄식하는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우리가 도드라지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져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날 때 탄식하며 엎드리는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컴컴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사야에게 임한 이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복음의 용서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기대입니다. 물론 잘 짜여진 시스템과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 해도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이 예배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드린다고 해도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모일지라도,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고 내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깔아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인격적인 경험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 죄를 아파하는 사람도,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를 절실히 찾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니, 십자가가 절실하지 않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 삶이 새로워지는 사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니 예배가 냉랭해져 가죠. 예배가 냉랭해지니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사라져 가게 됩니다.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내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하다면, 예배가 살아난다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죄를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땅의 교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참된 백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항상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복음을 경험한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외칩니다. 저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복음으로 거듭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했던 사명자들은 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용서와 은혜를 체험한 죄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갔고 하나님을 위해 어려운 사명까지도 기꺼이 감당했죠.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이사야에게 이 사명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도 있겠습니까? 오히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그 길은 어려울 거라고, 정말 힘들 거라고, 심지어는 열매도 별로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 가겠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사야가 왜 이런 열매도 없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바로 13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황폐해질 유다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루터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이사야였죠. 이사야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외롭게 외치다가 결국에는 순교당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 회개했겠죠. 회개해서 그가 또 다른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외침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왔고요. 예레미야의 외로운 외침 속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그루터기들 때문에 거룩한 씨와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죠. 이 릴레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그루터기와 진짜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명을 완성하신 후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릴레이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바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로 부름받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가 변하지도 않을 건데, 심지어 열매도 별로 없을 텐데 왜 우리가 굳이 힘들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거룩한 씨와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복음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거룩한 씨와 거룩한 그루터기가 계속해서 부름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과연 이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어른인 우리들이,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이 남겨놓은 그 신앙의 뿌리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축복의 그루터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몸뚱이가 다 베어나갔죠. 그렇게 몸뚱이가 다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지만 그래도 깊이 있는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다시 움이 돋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 점점 이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오직 성경과 기도로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어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밥 한 끼 먹지 못해 굶은 배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기도했던 그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흔들림 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어른들이 필요한 시대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그루터기 같은 어른들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남겨놓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저요 하고 손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소망을 갖고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함으로 거룩한 씨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면서 또 다른 씨를 낳고 또 다른 나무를 세우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루터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